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옥 보내는 목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해 지옥 보내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구원을 모르고 그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결국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불에 그 혼이 불멸한 혼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그 다른 복음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본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해 지옥 보내는 목사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다.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인간이 말하는 건 그럴듯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지. 그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네, 성경이 없으면 인간이 이긴다고요. 그 인간이 자기의 의견과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의존해서 그럴듯하게 설교한다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이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설교를 앞으로 들을 건데 이게 과연 저 김 목사가 전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다른 목사들처럼 하는 거냐 그것만 보면 돼요.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분명하게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이상한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하고 틀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왜 행위구원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셋업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과 관계되는 그런 복음은 행함과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들이 신학하고 뭐 배우고 뭐 교단에서 안수받고 하는데 왜 저렇게 가르치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사역하시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한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한 그 말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본다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복음서에서 결국에는 행위구원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복음서는 인성을 중시해요. 요한복음은 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자유신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 복음을 주셨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왕국에 관한 일들을 얘기한 전파한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예수님이 전파한 것은 이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 특히 읽어보세요. 행함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복음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리스도가 전파한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김 목사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배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것을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왕국 복음을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을 김경환 목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제가. 저는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댓글에 욕 엄청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하고 나랑 가르치는 게 틀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제가 전하는 정확한 하나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돼. 근데 안 그런다고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맞다 그러고 계속 욕이나 하고 댓글에다가. 그럼 가능성이 없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여기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대요. 모든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지?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됐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 계시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지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전의 믿음은 그 후의 믿음과 달라요, 틀려요? 틀리죠. 구약의 믿음하고 십자가 다음의 믿음은 틀리다고요. 구약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박국에 얘기해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요. 여기는 믿음 의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틀리다고요. 하박국 2장 4절하고 틀려요.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은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곧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홍수로.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고 구원받아라. 그랬을 때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노아가 그 말은 믿지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구처럼 게을러 가지고 방주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믿었지만 똑같이 죄인들과 같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믿음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공짜로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의 믿음으로 악착같이 붙들고 그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리 잡고 끝까지 가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결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냥 무슨 짓을 다 해도 영생을 얻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행함으로써 종교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평생 성령님이 들어오기는커녕 악령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변한 척하지. 여러분 교회 나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만 의로운 척해요. 그러나 그 속은 똑같은 아담의 옛 성품으로 죄악이 가득 찼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믿고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조차도 목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인가 보다. 그러고 산상순 가리키니까 지옥 보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뭐예요? 행해야지만 산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거 그거 따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의 도 막 가리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변경된 성경은 제자가 되라 그랬다고. 킹제임스 성경은 제자가 가서 제자 만들란 말 없어. 여러분들이 가서 구원을 시켜야지, 무슨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제자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지. 구원도 못 받고 무슨 제자를 만들어. 그게 다 구약의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 끝까지. 이런 아이디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것을 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관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그거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제사만, 그거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차이 때문에 가는데, 여기에 지금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 선물이 돼야 돼요. 주님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선물로 와야지. 여러분들이 뭘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고 뭐 또 침례도 받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뭐 또. 결국엔 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값없이 그렇게 돼야 돼. 값없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나는 좋은데 그 사람들 싫어해. 나는 엄청 좋던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 꼭 나가가지고 뭐 침례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뭘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 그것도 캐토릭 교회에 10년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공짜로 받는 게 아니지. 여러분에게 뭐 돈을 10만 불 가져와야지 영생을 주겠다. 그건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지, 뭐를 해야지. 무슨 의식을 해야지, 침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 다 공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자기의 행위로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클리어하게 지금 신약 구원은, 신약 교회 시대의 구원은 은혜로 받아야 돼. 값없이, 공짜로. 그런 사람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달라진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과거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기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뭐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그러나 그 달라졌다는 의미는 육신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살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똑같이 육신의 죄를 짓고 성령을 쫓아가면 죄를 안 짓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차이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를 지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예수 또 믿으면 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럼 뭐예요? 주님
몸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맨날 수술하나? 주님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 그래요. 영적 지체,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됐는데 살다가 죄를 졌어. 그 손가락이 뚝 떨어져?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핸디캡이 돼버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것도 나간다. 이제 또 이건요. 지옥은 안 가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는 되고 저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요. 이런 큰 죄는 용서함 못 받고 이런 작은 죄들은 용서함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거예요. 육신의 죄는 시체가 짓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가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참 이해들을 못하더라고요. 여기 분명하게 주님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제가 송계문 목사 안식교 목사라 그랬더니 댓글들을 그 사람 안식교 목사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들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게 다 안식교 교리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안식교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안식교 교회 교리예요. 그 사람은 지금 대환란 우리가 통과 중이라고 가리켜요. 그 사람은 안식교에서 가리킨 모든 그런 조사 심판이나 이런 거 다 가리켜요. 지금 이걸 만약 그 사람이 듣는다면 그냥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요. 지옥이 없다고 불멸하는 혼이 없다고 이런 사람 다 가짜예요. 안식교 교리예요. 생각해봐요. 김 목사가 나가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프티스트 아닌 교회, 이름이 베프티스트 아닌 교회야. 그렇다고 내가 베프티스트 목사가 아닌가? 가리키는 게 베프티스트 교리인데? 생각해봐요.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그 이름 안식교라고 안 썼다고 안식교 교회 목사가 아니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리킨 교리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신학으로 공부를 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 신학 배운 대로 가리키는 게 그 사람은. 그게 안식교 교리라고. 제가 그 댓글 사람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가 뱀이라 그랬다고 댓글에다가 막 요구 쌍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 안 보내면 난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미워서도 아니고 그래야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돼가지고 있어요. 조용기, 교황, 김사맘, 김사한, 이만희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높아요. 그거를 깨기 위한 작전이 내 작전. 인간이 그 자들은 거짓 목사고 지옥 보내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뱀의 자식들이라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내가 공표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존경하던 목사가 그동안 여러분 지옥 데리고 가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저 마귀 자식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루태걸 그렇죠?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내가 전한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존경해. 내가 송계문 박 박사님 그럴 거야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러나 그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마귀의 교회를 가르쳐서 지옥 보내면 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말이 나오지. 왜? 지금 몇십만 명이 존경하고 여러분 사람들 그 목사들 내가 아주 기절을 할 뻔했어요. 목사들 섬기는 거 보고 그 김사만이라는 목사가 있더라고. 나 같으면 한 10만 할 텐데 왜 4만으로 했는지 몰라. 김사만. 그래가지고 차를 딱 타고 들어가. 그랬더니 정문서부터 그냥 쫙 장로들이 양쪽으로 똑같은 유니폼 하얀 유니폼에 땅색 바지에다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90도 그냥 대통령 저리 가라야. 지금 문재인은 XX라고 막 그러잖아. 무슨 말이에요? 이 목사들이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거를 까부시는 방법 하나는 그 자들을 내가 그런 식으로 마귀 자식이라는 걸 밝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내가 별명을 짓긴 전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 동창들이 만나면 네가 내 별명 이거 줘줬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 난 기억도 하나도 안 나. 이번에 한국 갔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별명 왜 줘요? 목사들을. 단지 그 사람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 있어 그걸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상화되지 않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에 이 성경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까야 되는 게 그 사람들 인격들을 내가 까는 거라고.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는 걸 들춰내는 거야. 지금 이거 듣고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야 지금. 엄청 쏟아져 나와 댓글들 쌍욕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그냥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당신들 깨어나라고 좀 제발 거짓 목사에서 하늘처럼 존경하지 말고 당신들 지옥으로 보낸 마귀 자식들이라는 걸 알으래 이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져. 마음이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꽂히는 거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가. 그냥 송계문이 이찬수, 박보영이 조영기 다 이게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 하늘처럼 높아 있어. 예수님보다 더 높아.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거짓말이 나가도 다 믿어.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들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나만 이상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태예요. 그거를 내가 부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는 줄 알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대. 별 댓글 다 들었어. 그럼 댓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까가지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하늘에 있는 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 간에 지옥 보내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라고.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교회를 하고 명성이 높고 다 해도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왜? 교황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 하나님 위에 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캐톨릭 잘못했다 그래도 이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왜? 교황 말이 하나님 예수님 말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니네가 암만 짓거려 봐라. 우리는 니네 말 안 들어. 우리 교황님께서 내가 교황을 만나서 그 발에다 키스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말은 안 들어. 이러고 있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는 방법은 뱀처럼 생겨서 뱀처럼 생겨. 그때 어떤 사람이 댓글 써서 그 사람 혀가 뱀혀라고. 자기도 듣다가 안 듣는데 뱀혀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존경한다고. 그 사람들 욕 안 해. 내일부터 당장.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 쏟아내는 말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지옥을 보내고 있는 게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다 장님들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예수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모든 복을 받으니까 27절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캐톨릭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만약에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석 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주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인데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캐톨릭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나오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만나서 제일 미국 사람들 나 만나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거의 다가 모태신앙이래. 나는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태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모태신앙이 뭐야 도대체? 모태에도 신앙이 있어? 뭐야 그?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세웠대. 하여간 자기네 집이 교회 세웠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에 무슨 교회 세우고 어디 세우고 그래서 어째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비지테이션 할 때 그 사람은 저를 초대해가지고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루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리빙룸에서 자기 와이프가 있고 그 남자가 있어. 그래서 난 남자한테 얘기하는데 꼭 지 와이프를 쳐다봐.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랬더니 저는요 됐고요. 우리 와이프가 전도사인데 우리 와이프 치마만 자꾸 따라갈 거예요.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런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성경 전체 사도 바울 서신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 그러고 산상수훈 가르쳐가지고 지옥 보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는가? 영생을 받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곳곳에서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말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국민학생도 다 이해한다, 그렇죠? 근데 왜 강대상에서 몇십 년 동안 성경 본 사람 목사들의 입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전한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아. 그게 문제예요.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과 행함으로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들처럼 산상수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도나 가리키고 뭘 다 버려야지 따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렇게 클리어하게 썼는데 왜 자꾸 산상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제자의 도를 얘기하고 다 버려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죽어야지 뭐 맨날 죽어. 그래야 구원받아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저 사람들이 행위권 가르치는가. 그래서 내가 클릭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가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와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가리킨 말씀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왜 저자들이 저렇게 가르치나.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성경 보고 가르치는데 그 하나 간단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복음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성경 전체 사도 바울 서신을 봤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자고요. 한번 마태복음 시간상 마태복음만 보겠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선 4장 17절 봐요. 예수님이 전하신 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것만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뭐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왕국 복음이라는 게 이게 주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왕국 킹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은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선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 사람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한테 계시했다 그래요. 그럴 때 사도 바울 서신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이 그걸 클리어하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즉 이 땅에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 그 천국 물리적인 킹덤을 가리키는 거 지금. 그게 온다 이게 지금. 왜? 왕이 왔으니까 이제 그걸 도래한다. 니네들이 회개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어.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 보내죠. 그 다음에 70명 보내죠. 뭘 가리켜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게 구약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에게 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왔으니까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이게 많이 가리킨다고요. 마태복음 5장 보면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게 영이 가난해야 돼? 에? 아니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무슨 소리야. 그 다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죠. 땅이라고 땅. 지금 천국,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천년 왕국. 그 땅을 유업을 받는다는 거야.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를 함으로써? 온유해야지. 여러분이 온유해야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온유 안 한 사람 많이 봤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자비를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 믿음으로써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로 와서가 아니야. 물론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이런 행함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자비를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래요? 신약교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네 성경이. 여기는 화평케 해야 되는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 목사들, 교황들이 화평케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화평이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화평하려면 둘이 속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해코지를 안 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잘해줘야지.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화평케 돼? 75억이라? 75억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데 화평이 돼? 즉 악이 있는 데서는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 화평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전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가져 나오는 거예요. 거짓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거짓 화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니 거짓 목사들이 입에서 입만 떴다 하면 화평 얘기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의 입에서는 화평이 없다 그래요. 이 죄악이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은, 현 세상은 화평이 없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즉 예수님이 와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의가 설립된 다음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그래서 화평과 의가 아니라 의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지금 교회 시대에 자녀 되는 방법하고 틀려요. 즉 이것은 왕국의 왕국, 왕국에 관한 복음이에요. 왕국. 예? 왕국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요. 영적인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킹덤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면 지옥 딱 가죠. 이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알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상설교라고 생각해요. 10절에 봐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 여러분 의로 인하여 박해받고 있어질 거? 예,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뭐 이런 것도 박해죠 하나. 예, 그러나 여기서 개런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은 의로 인해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가르치는 거랑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나가서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그런 말 안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지, 이게 말하는 이 땅의 지상에 설치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목사들이 전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전하는 거야, 이걸. 즉 왕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보다 그러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봐요. 다 행의 행함. 여러분들이 요게 마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이거 하는 사람 있나 보잖아요. 39절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래.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연쇄살인범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요번에 연쇄살인범이 최고 93명 죽인 사람이 나타났더라고. 연쇄살인범이. 대단해.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해. 얼굴이 엄청 뻔뻔해. 자기가 어떻게 죽이고 뭐 어떻게 가서 어디다 묻고 이런 거 다 해. 그냥 태어나게. 나보다 더 태어내. 와,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인간들이 다 여러분처럼 그렇지 않아. 악한 사람들 세고 셌어. 그럼 그 악한 사람들 93명 죽인 연쇄범이 지금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있는 가장이 들어오는데 어서 옵쇼 하고 반겨? 생각해봐요.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래. 우리 집에 93명 죽이고 연쇄살인범이 들어오면 나한테 이제 총에 맞아가 머리가 날아가는 거지. 알아요? 이거 내가 만약에 지킨다면 내가 딸이 없기 망정이지. 생각해봐. 내 이 구조를 진짜 나 바이블 빌리버야. 바이블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다면 야 악한 자 저항하지 말라 그랬다. 연쇄살인범이 들어와가지고 저항하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죽지. 이게 지금 이것은 왕국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프리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프리치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와가지고 어떤 연쇄살인범이 집에 들어와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떠날 거야. 저 사람 미쳤구나.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근데요, 여러분 웃죠? 지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지키라고 가르쳐요. 아세요? (40절) 봐. 이거 다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강요하더라고. 40절에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로 갖게 하라. 그러니까 해봐. 이거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거짓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옷을 달라 그러면 주기는커녕 욕할 거야 아마. 근데 지는 안 해. 이 구조를 안 지켜. 근데 또 강대상에서 뻣뻣하게 또 설교해 다음 주에. 알아요?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살라 이거야. 아주 웃긴다고요. 41절도 마찬가지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료를 가자고 하거든 2미료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여러분 길거리에서 홈레스들이 마약하려고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러면 또 잘 주는 사람들 있지. 그거 받아가지고 마약하는데 바로 술 사 먹고. 홈레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갬블하고 마약 먹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이 구절 성경적으로 바이빌리버야 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갬블하고 싶으니까 10,000불만 주셔. 극적대고 주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지 말라. 고민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 성경 모르면 고민 생기지. 이거는요 왕국과 관계된 거라서 그런 거.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43절.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고 말한 것을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가르쳐요. 그래놓고 지가 원수 사랑하지 않아. 근데 교인들에게는 엄청 얘기해 또 원수 사랑하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의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원수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옥에 경고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원수 사랑하란 말 없어.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배우면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저 사람은 성경을 몰라.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주 심각해. 성경에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악한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 훔쳐가려고 노리고 상처 주려고 노리는데 그래놓고 이 좌파들 리버럴들 미국에도 이제 민주당 애들 뭐 홈레스 문제가 아니라 뭐 하여간 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하나의 그 국회의원 또라이 여자가 나 29살짜리 여자인데 감옥을 없애자 이러고 있어. 감옥을 없애지 지금. 하여간 이 세상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감옥을 없애자. 그래? 감옥 없애? 그럼 연쇄살인 뭐 93명 죽인 사람은 뭐 10,000명이고 엄청 죽이지. 감옥에 있으니까 좀 죽이려다가도 좀 생각 좀 하겠지. 내가 잡히면 몇 년 살까 이렇게. 그쵸? 감옥이 없다. 그거 얼마나 좋아? 가가지고 강간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죽이고. 감옥이 없어.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요. 그런 자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29살에 근데 민주당이 그 여자를 쫓아가 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시간상 재미난 얘기 많이 못하는데 얼마 전에 타운홀에서 그 미친 여자가 미팅을 했어. 거기 시민들하고. 그랬더니 똑같이 미치게 생긴 여자가 일어나더니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울라 그러면서 막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또 무슨 좋은 말이 나오라 했더니 자기 배를 탁 가리키면서
이 배에 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CO2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이 되는 거야. 이 아이를 먹재. 식인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누구 말을 했냐면 스웨덴에 있는 교수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과학자가 하나가. 또라이 과학자가.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냥 뭐 만에 나오는 거 같죠? 뉴스에 나온 거야 다. 이제 조금 지나가 봐요. 지금 한 명이 그러지, 두 명이 그러지. 이제 봐요 이제.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그 사람들은 우선 이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몰라. 그렇다고 막 쓰자는 건 아니야. 왜? 지금 주님이 와서 다 불로 살라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천년 만년 살도록 해야 그걸 생각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주님께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 회복시켜 다시. 그럼 환경 보호자들이 굶어 죽어. 주님이 다 고쳐주니까. 그걸 왜 지금 떠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시대를 잘 모르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그걸 어떻게 되나 나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먹재. 얘네들이 나오면 이 세상에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와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 거 반을. 인간을 죽여야지만 오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시리어스하게 대학교에서 가르쳐요. 그 책이 이스마엘인가? 고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릴라를 살리려면 인간을 죽여야 된다. 결론은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 세계 통합하는 자들의 아이디어는 이 인구를 최소한 반이 뭐야? 얼마를 다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이 인간은 없어져야 돼. 그게 오직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또 또라이들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구는 이제 망가졌으니까 저기 올라가자 그러고 지금 들이다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지구만 더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더럽게 하냐 이러고. 생각해봐요. 인간이 거기 가면 또 거기 더럽게 할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지구만 더럽게 하고 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지구를 맡아서 지구에서 그 자식을 번성시키고 지구에서 하라 그랬지. 어디 달나라 뭐 어디 화성 이런 데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쓸데없는 데 돈 다 해. 홈레스나 구하지 그 돈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엉뚱한 데다 돈을 쏟아붓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오늘 복음 얘기에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집에 가서 봐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그것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곧 오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받을 준비하라. 그 왕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본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몹쓸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오직 사는 방법은 단 하나야. 어떠한 노력으로도 지금까지 진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 내가 사람들 그동안 안 죽이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살인자가 없어지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관념이 확 바뀌어질 텐데 뭐 자기가 온갖 죄 다 져놓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열심히 하면 다 죄산 받는 것처럼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주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것을 믿으면 돼요. 우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아야 됐다. 그것을 가져야 돼. 그거 없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한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싹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죄인이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여기 뭐라 해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75억한테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이 목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행위구원으로 지옥 보내고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마서 10장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으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심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으로 시인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의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따라해도 소용없어. 이거를 마음으로 100%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100% 마음으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필링이 있어서. No. 로마서 10장 9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하나님의 심판석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딱 한마디,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야야 그거 내가 농담한 거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농담한 거야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몇 번 기도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듣는 사람들 잘 들어요. 첫째,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 그냥 머리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는 길은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 보혈만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든가 아니면 둘째 이걸 의심하는 사람, 머리로만 믿고 그리고 계속 영접기도 했는데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체크업하세요.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100% 마음으로 믿는가?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했어. 오케이. 난 구원 받았어. 어린애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뭐 기한이 대순위 해가지고 뭐 그 어렵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가지고 구원 받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간단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라는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목사들이 그리스도가 전파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전파한 그 말을 가리키다 보니까 행위구원 가리켜서 지옥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어요.